네, 오늘 성경 위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승전 기록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진 성경에는 성경 자체에 약간 좀 파란색 글씨로 제목처럼 잡혀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있는 장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들여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마련한 휘장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늘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늘막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어쨌든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잘 이제 안치해 놓은 것은 맞지만 자기가 사는 곳은 백향목궁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백향목궁,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급 건축자재로 만든 그런 왕궁에서 건축물에서 산다. 근데 이제 고급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돼요. 최고급.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축자재를 가지고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우리가 이걸 또 뭐 문자적으로 조금 더 뭐 따지고 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웅크리고 계신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다라고 할 때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그랬겠죠. 뭐 아브라함 시절에는 그랬겠죠. 뭘 하나님을 뭐 상징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처럼 길 가다가 잠자다가 주님의 어떤 그런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늘물 같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올라락 내리락하는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주하다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도 아라랏산 올라가서는 또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어떤 그런 상징물이 있는 거죠. 언약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처럼 언약궤 앞에 나아가 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만일 교회가 지저분하다, 교회가 낡았다, 혹은 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불편하다.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새로 개선할 마음을 갖잖아요. 재개발하듯이, 재건축하듯이, 리모델링 하듯이,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도 자기는 가장 좋은 집에서, 당시에 남부럽지 않은 다른 나라 왕궁에 비해서도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은 왠지 볼품없는 곳에 계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그가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물론 허락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마음을 보시고 몇 가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그 감사 기도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하신 뜻에 기초하여 그가 기도하고 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뻔뻔하게 내가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모든 사람들이 뭐뭐 하기를 기뻐하시죠 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확인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힘이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을 물론 간구할 때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런 생각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때문에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자신의 기도, 자신의 간구, 자신의 바람,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거룩해. 성전 건축하겠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거룩하잖아요. 고귀하잖아요. 하나님 거절하신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거절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답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이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심지어는 어디를 공격해요? 가드를 공격합니다. 이 가드 사람들 아주 기분 나빴을 거예요. 당시 옛날에 자기가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용병처럼 살고 충성을 맹세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가드를 침략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함락했다라기보다는 이기긴 이긴 거죠. 이기긴 이긴 건데 이것도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조공을 맺은 거죠. 이를테면은 이제 군과 신하, 군신의 어떤 그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3절에도 보면 또 다윗이 승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겠죠.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세력을 펼치기를 원하죠. 정당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자신의 세력을 펴고자 하죠. 심지어는 개인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개인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간 개인조차도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어떤 그런, 그것들을 좀 펼치고 싶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싸우게 되는 이제 이런 게 되는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하맛까지 밀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는 다메섹 사람 소바 왕을 도우려고 다메섹 또 아람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동맹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무슨 좋은 동맹을 맺었을 거예요. 군사 동맹을. 그러니까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공격을 했지만 다윗이 그 또한 물리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메섹 하려면 아예 수비대를 두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비대를 둡니다. 완전히 그는 함락한 거죠. 거기에 주둔군까지 다윗의 군대를
두게 되었다 하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밑줄 칠 부분이 나옵니다. 자, 밑줄 칠 부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왜 일어날까? 예,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십니까? 내가 나가서 치리이까? 묻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거는 이제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 앞부분에 있는 17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과연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항인지 안 물어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물어보고 성전 건축할 때는 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할 때도 물어봤다면 성전 건축할 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도 실패하고 선지자 나단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많은 건 어떻게 알아요? 승리하니까. 성공하니까. 성공하고 승리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칫 하나님께 묻지를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 기도했더니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 그런 체험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너무 잦아지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근데 너무 착각하시면 다윗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 나단처럼 하나님께 묻는 걸 생략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아무리 고귀한 뜻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도 안 물어봐요. 나단도 안 물어봐요. 첫날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은 이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그 소원이 거절당한 거잖아요. 거부당한 건데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처를 받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귀한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나는 그냥 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렇게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다니요. 내가 잘 사는 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에요. 1절이 옳다고 2절이 옳은 건 아니에요. 전반부가 옳다고 후반부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언약궤 가지고 올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선한 뜻에 대해서 물어요. 하나님 갖고 오시라고 하니까 갖고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큰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묻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고 화내시고 무조건 사람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당연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구나. 사실 우사가 못된 게 아니죠. 우사가 사악했나요? 우사가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도 손을 댄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과오, 뭐 다윗이 잘못했던,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뭐 잘 못 순종을 못했던, 뭐 여하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 거룩한 뜻, 높은 뜻, 실패하죠. 거절당하죠.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믿음이 처음 출발한 사람들은 뭐 실족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뭐 내가 이런 기도합니다, 저런 기도합니다, 이런 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뭐 제 뜻이 좋죠, 뭐 제 뜻이 선하죠, 기특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삐질 수 있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면 삐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 정도가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묻고서 따라서 해야 돼요.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물어봤다면 당연히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기게 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이기게 하실 때에 다윗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의 온통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성전 건축에 가 있었어요. 성전 건축의 출발점은 나만 좋은 데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옛날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성막은 물론 이제 이동용 일종의 이제 천막 같은 형식이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좀 고정된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는데 그 관심에 따라 그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공을 받아들인 것들을 가지고 8절에 보시면, 7절에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금으로 만든 방패를 어디다 쓸까요? 그 진짜 순금이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진짜 순금이면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뭐 조금 우리가 좀 봐줘서 금을 약간 도금했다, 뭐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제 금을 들 수 있겠죠. 금방패를 들 수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금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투에 뺏기는 것도 걱정되고, 적에 칼이 들어와서 막을 때도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라리 내 팔을 줘야 되나. 금방패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비싼 가방을 샀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비는 오든지 말든지 가방을 품에 안고 뛰죠. 왜냐면 가방이 더 소중하잖아요. 가방이 훨씬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방패면 싸우다 보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게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걸 금방패로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 전투용으로는 적합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금방패라면 이거 뭐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순금이면. 그럴 리 없지만 이 말 강대상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뭐 믿습니까? 하고 쾅치면 이게 금으로 만든다면은 이게 막 생각이 막 5만 가지 복잡해진다고요. 이 금방패는 사실은 의존용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거죠. 우리는 돈 많어. 우리 부강해. 겁나지? 너희들은 금방패 없지?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거지.
뭐 이 금방패를 가지고 뭐 진짜로 싸워. 근데 실제로 국력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패를 만들 엄두도 못 내죠.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금이 남아 돌아야 그 방패에다가 또 하는 거지. 남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금방패를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고귀한 겁니다. 뭐 고제사회뿐 아니라 지금도 은, 금 귀한 겁니다. 이런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또 여러 군대들과 싸워서 놋도 빼앗는데 근데 8절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나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갑자기 뭐 바로 옆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싸움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얘기죠. 뭐 하도록?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예요. 자, 10절에도 보시면 10절 거의 끝부분에도 보시면 은,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온저라. 11절 다윗 왕이 또 밑줄 칠 부분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자, 이기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 신나잖아요. 이기다 보면. 내 주머니 넣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온갖 두기, 혹은 이런 걸 자랑했던 이방 민족, 열방들이 자랑했던 그 보물들을 가지고 왔으니, 이거 뭐 상당하겠죠. 똑같은, 우리도 보면은 외국 나가 보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귀한 어떤 것들이 거기는 그냥 지천에 깔려 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마음이 그냥 동하잖아요. 저거 좀 갖고 싶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물론 나가서 전투한 거예요. 다윗이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기도만 10개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니죠. 다윗 진짜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상당수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하는 그 모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쩔 때는 양도 갖고 오라 그러고 송아지 같은 거 갖고 오라 그러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비둘기도 갖고 오라 그러고 심지어는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태어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보는 거예요. 왜? 가져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으로서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이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온통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나님, 물론 지난주에도 실패한 게 있었고 이번 주에도 실패한 게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안 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닐까? 매 순간 다윗이 살아갔던 365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무리수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구약성경 우사를 읽을 때 정말 어려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본문 읽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온갖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저 신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와서 죽여버리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의 이제 그 좋은 마음, 다윗의 선한 마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치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윗의 중심, 다윗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언약궤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물론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아들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만들도록 허용하셨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거기서 중단되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을 여전히 그는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 진짜 잘한 거죠. 안 했으면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취하여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있으나 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사용하게 되더라. 다시 한번 13절 보시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쭉 넘어가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뭐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밑줄 차. 아무 뜬금없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종했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여호와께 모두 다 이것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은사를 여러 가지를 받으실 때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선하게 쓰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사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자기 신앙의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면 은사도 멈추게 돼요. 은사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은사도 자기 자랑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도 자기 자랑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곤란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쓰는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4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아닌데요. 바세바 이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해져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요. 왕이 이제 백성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결국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갔다 그 얘기. 백성들도 왕이 말을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왕이 명령하면 앞으로 나가고 왕이 명령하면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세수하자 그러면 세수하고 그건 어린애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왕이 명령한다고 해도 결국 왕은 공동체를 바른 나라로 이끌어 갔다. 이게 사실 왕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왕에게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없습니다만 통치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죠.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 이전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줄 알아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통치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하고 하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그래도 여리고서 함락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죠. 여전히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요.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도자가 출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지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오늘날 사실 우리가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마련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갖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럼 재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떤 분들은 정말 몇만 원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방 한 칸짜리 사글세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10년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방언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뜻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 또 삶의 굴곡들, 질곡들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언제 우리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줄어든 저희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 왕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조공으로 바치던 혹은 기쁨으로 바치는 어떤 선물이든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것이든 바친 선물이든 어떠한 것이든 다 여호와께,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삶에 큰 기쁨들, 복록들, 부귀와 영화들, 행복들, 건강들, 지혜, 미모 혹은 수많은 저희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은사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리가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강영기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또 며칠 전에는 또 좀 호전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또 그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수술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술이 잘 마쳤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 더디고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깨어나서도 여러 가지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강영리 집사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믿음의 우리 형제요, 친구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강영리 집사님께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원치 않는 사고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우리 강영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대해 이제 교회에 대해 재미도 느끼고 또 한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원치 않는 이런 병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의 고비 속에서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학적 소견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지경입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빨리 좋게 일어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창졸지간 마음이 답답하고 또 허망하고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슨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호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인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연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이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는 우리 이 강영래 집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능력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또 깨어나서도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잘 순종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 조만간 또 수술을 받거나 또 수술 후유로 또 계속 그 병원 통원 치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잘 낫지 않는 성도님도 있으며 또 허리가 아픈 성도님도 있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잘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시력을 상실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병문안하며 위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자기 일로도 바쁜데 또 시간을 내어서 별도로 또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에 저희가 또 11시까지 가서 이제 또 방문하고 김인하 집사님 또 강현주 집사님 만나보려고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특별히 또 저녁 7시 기억해 주시고 면회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면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몇 명이 나와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또 유치부로, 아동부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아픈 과거를 주께서 아십니다.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아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또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